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이제 총 악해 이제 천사장이 묻기를 말이야. 그럼 인간이 실패를 하면 어떡하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대답은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나 부탁하고 왔으니까 실패하는 일이 없을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부탁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일이 없을 거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말을 그렇게 전하고 이제 그 마시고는 보이니 그랬는데 그럼 우리들이 그럼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요? 하고 마음이 좀 참 그 말씀을 하면서 마음이 아마 대단히 좀 이렇게 보통이 아닌가 봅니다. 오늘 그 말씀하시는 분도 그러니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자기 그 행하시고 그 한 걸 우리에게 부탁으로 갔는데 내가 해서는 실패할 일이 없을 거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지? 그 생각을 해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나? 그럼 그 예수님의 그 대답은 그건 무슨 대답일까? 그것도 생각할 점이에요. 그 인간이 그럼 실패 안 한단 말이냐? 12 가운데 그 하나가 지워버리기까지 했는데 실패 안 한다는 건 뭐냐? 그 다음에 역사를 다 보니 우리가 아는데 실패 안 한다는 건 뭐냐? 이제 그래서 우리의 의문이 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렇습니다. 글쎄,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에겐 실패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실패가 없다는 말은 믿음에는 실패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되고 안 된 게 된 것과 안 된 것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어디 있어? 고린도에 있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말일 거예요. 만일 된 성공 실패를 갈라 생각을 한다면 성공이 된 것도 있지만 실패된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패된 건 누구 책임이라고 그럴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라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그럴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라고 해도 잘못이고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해도 잘못이고 그러니까 참 그 점이 그 예수님이 저 사람은 나는 인자는 작정한 대로 가지만 저 사람은 나를 저번에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좋을 걸 그랬다. 그 사람에는 화가 올 거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결코 패배가 나은 일이구만 나 틀렸구나. 그러지 그런데 빠지신이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지막까지 유다가 그걸 알면서도 그건 생명의 기록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다. 이제 그랬다는 데가 예수님의 그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역시 그 신앙을 배우는 그런 태도에 서게 되는 것. 됐다 안 됐다는 내 생각에 있지. 내 뜻대로 마오시와 아버지의 뜻대로 합서서 한다면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길 가면 성공 실패는 이 세상에서 하는 소리지. 여기서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 인간의 생각 표준으로 성공. 그러니까 성공 실패를 갈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밤낮 문제가 있게만 마련이야. 사람 중에서도 또 저 사람은 내 편이고 저 사람은 내 대적이다. 예수님에게는 편도 따로 있는 거 아니고 대적도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가 주신 사람을 마지막까지 사랑한다고 그러고 또 그들을 마지막 날에 건진다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해도 그건 차별을 해서 저것만이 내 백성이고 저건 아주 대적이다, 버린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고. 편따위 또 대적따위가 있잖아. 그러니까 대적을 사랑하라고 그런 말씀이 있게 됐지. 대적이라는 거 어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는 그것 때문에 자꾸 이 참혹한 일이 있지 않아요? 편과 대적을 가르는데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데 선과 악을 자꾸 갈라놓는데 그렇지요. 사람과 사는 이 세상은 선악의 판단도 없을 수 없고 시비의 판단도 있어야 하고 성공인지 실패인지도 알아야 하고 저 사람이 내 편인지 나와 의견이 다른지도 물론 알아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상대 이 세계에서는 그런 줄 알면서도 구경 마지막 자리에 생각을 하면 그렇다. 성공 따르고 실패 따르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이다. 그렇게끔 받아들이게 되는 그 자리에 가지 않고는 안 될 거예요. 그래 이런 의미로 하면 보통 생각으로 하면 예수님이라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 사람이 자기가 특별히 뽑았던 12 중에서 거저 배반자가 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팔아서 죽을 자리에 몰아넣는 사람이 그 12 중 하나에서 났다 하는 건 참 수치라면 크게 수치고 몰랐다면 크게 모르는 거고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의미로 하면 또 만일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런 역사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떡할까? 그러면 참 우리가 쩔쩔매서 어쩔 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에요. 어떤 때는 이건 물론 참 비극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참 비극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서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그런 비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얻는다고 용기를 얻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 만일 예수님이라는 실패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대로 됐다 그런다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아주 정말 딴 종류의 사람, 인간이 아닌 거로 알고 해서, 외면으로 존경은 많이 했을는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정말 가까이 갈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대로 보면 그는 인간으로서의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부족을 당하고 쓰라림을 당해봤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 예수에게서 우리가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인간의 그 부족, 인간의 결함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 대표라고 그럴 수가 있지 않나. 이제 선거 하나 치르고 나서 느끼는 느낌입니다만은 아마 나는 나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참 마음이 언짢아. 언짢은 건 왜 언짢으냐? 싸움으로 다 졌으니까 그것도 그냥 반드시 그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난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난 지금 이기는 거 없다 그런 말도 하긴 했습니다만 반드시 져서 그런다는 것보다도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말을 하면 들어준다 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그놈들이 그건 무엇이랬냐 그게. 그럴 때 이게 참이래. 어느 의미는 이제 정청 나는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관에 취해 삽니다. 다 자기네 편인 줄 알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느낄 수 있긴 싶습니다만 그래도 투표 전까지 생각할 때는 뭐니 이 서울 사람들은 8화는 아마 만들 거라고 그러고 했더니 이 서울 놈들이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그런지 몰라. 애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다 그 매수가 돼 그렇습니다. 글쎄 그 매수가 된다는 데가 그게 뭐냐 그게. 서울 있는 서울 시민까지도 매수가 된다면 그럼 그게 뭐냐. 그 사람들 상대고 이 다음에 뭘 말이고 뭐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또 그러면 그런지 몰라. 투표는 나 안 그렇게 했는데 그 무더기 표도 써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표한 사람은 그렇지만 서울 시내에 있어서 광화문이고 뭐고 간에 무더기 표를 갖다가 여기서도 갖다 넣는 놈이 있다니 그건 뭐냐. 이 서울이란 이게 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구 이겨서가 아니라 말이야. 도대체 그럼 누굴 믿잔 말이냐. 뭘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럼 무엇을 하잔 말이냐. 이걸 가지고 무슨 나라를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런 생각에 참 아주 이렇게 슬프다면 슬프고 맥반이 나면 맥반이. 그러나
그것도 또 참을 수죠. 아, 인간이야. 그럼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말이야. 또 한 번 들어가 생각해 보면 말이야. 세상에 뻔히 선과 악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내가 옳다 생각을 하지. 나 뭐 사실 누구 하는 거야. 시기래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우리 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일로 여러 가지로 참작해 봐서 저건 아무래도 틀려먹었다. 인간의 도리로 보거나 도덕으로 보거나 정도로 보거나 뭘로 보거나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 나라의 앞에 이 세상적인 그 장래로 생각을 해봐서도 이건 안 됩니다. 분명히 그런데 내 판단 그래 그런 건데 세상에 어째서 옳은 것이 또 이렇게 못 견디고 악한 것이 또 한 번 이겨야 하냐. 악한 것이 저렇게 있는데 어째 이거 바른 말을 하면 들을 거 같은데 왜 이걸 가지고 그걸 이기질 못하냐. 그럼 이론으로 인할 것이 다 들어오던 거야요. 정의란 늘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의는 밤낮 짐으로 인해서 늘 이겨가는 거다. 그랬지. 그전엔 책에서는 그랬지만 말이야. 실제 내가 거기 다소라도 관계가 돼서 해보면 먹으니 그야말로 참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대개 사람은 싸우는 때까지 열심으로 싸우지만 열심으로 싸웠더니만큼 그만 기대에 어그러지게 이렇게 되면 패배감에 빠져서 허탈감에 빠져서 그것뿐이 싸울 그때부터 지금 이제가 참 걱정이에요. 지금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 거냐. 네. 그런 데 있어서 보면 하느님의 아들이라던 예수님에게 가로주다 있었다. 그러는 것이 인간을 아주 참 깊은 데서 드러내는 그림 아닌가. 뭐 쉽게 나가서 정치 연설쯤 하면 민중들이 다 찬성을 될 거다. 너무 자기를 믿어도 분수가 있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설교쯤 하면 갑자기 수십 명씩 회견하고 나오려니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믿어. 다른 사람 아닌 12 가운데 하나가 다른 일도 아닌 자기를 깜짝같이 마지막 저녁에 팔아넘기는단 말이야. 이게 인간이 이런 거다. 근데 그런 줄을 미리미리 알고 따라오라고 해서 그러기나 한 것처럼, 계획적으로나 한 것, 물론 계획적으로 했을 리는 없습니다만, 그러기나 한 것처럼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남의 일이라면 우리는 다 아무래도 쉽게 나오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 마지막 저녁에 그러면, 내가 천민만에 죽게 됐다고 마음에 고민을 해서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심령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자기 개인의 죽는 거 무조건 난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 지경은 지내간 지 훨씬 벌써 오래이지만 이제 정말 자기가 떠난 뒤에 여기다가 불타오르고 가는 이걸 볼 때 또 유다 그 개인으로서도 마지막까지 친구라고 그러고 말로도 친구라고 그러고 그래 되겠지만 너 할 것을 해라 그러고 어디까지 성의로 대하는 그 예수님입니다. 그 점이 참 놀라운 거죠. 그런 점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참작을 해서 생각을 하면 도리어 실패라고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비통이요. 이상 더 실패가 없다는 이런 장면인데 도리어 거기야말로 우리들의 용기가 나는 데가 있지 않은가.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확신을 그대로 가지면서 또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왔다가 죽어도 거저 없어지는 건 하나님께로 가는 줄 의심하지 않고 꽉 믿으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12 중에 하나로 사랑하는 제자로 뽑아본 그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는데 대해서
거기 뭐 아기를 품는다든지 낙심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았다고. 그리고 내가 이런 말 해두는 것은 이라면 그때가 올 때 너가 다 내가 그런 줄 알기 위해 그런다 하고 그런 부탁을 하면서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너는 것을 하라고. 그런 그거야말로 소위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하는 길과는 아주 단계다. 이런 거는 뭐 이 앞으로 아니면 이야말로 이건 영원히 우리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 될 겁니다. 그 길밖에 인간이 그렇게 쉽게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사회과학이 발달합니다만 어느 면은 사회과학자들은 너무 인간을 아주 쉽게 봐서 걱정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확실히 이 근대, 이 현대에 들어오면서 인간들의 걱정스러운 것 하나는 아마 그런 중엔 나도 그런 사람의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역사를 이렇게 대단히 무조건 긍정하려고. 나는 무조건 긍정은 아닙니다만 어쩐지 현대 사람들의 이 세계관, 인생관의 밑바닥에 좌는 것에 하나는 이대로 긍정을 하려고. 그래, 뭐 인간이 발달을 하면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이게 이제 제2차 대전 이후에 와서야 다소 지금 좀 거기 의심을 품고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마 인역사에 나가는 모양으로 보아서는 난 요새 그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만 아마 상당한 기간은 좀 더 이러한 게 이제 더 나갈 겁니다. 뭐 닉슨이 연설한 데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현대의 경향으로 보면 각 나라들이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다. 뭐 미국이 그런 비난을 받지만 그건 미국만이 아니고 각 나라들이 다 그렇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런 면은 옛날보다 확실히 못해진 거예요. 이제 뭐 물질적으로 이런 점으로 하면 지금보다 옛날은 귀신 시대인지 몰라도 적어도 정치에서 옛날은 어느 정도의 도덕적인 그 생각이 강하게 들어있다고 그럴 수 있는데 정치를 하는 사람도 도덕적인 그 책임감을 어느 정도 강하게 느끼는 점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미국 사람들이 가령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을 할 때라든지 남북 전쟁을 할 때라든지 하던 때만은 뭐 이거 그저 요새 모양으로 정치적인 이해 문제 그런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봐요. 그때만은 적어도 그래도 강하게 그 도덕적인 그 책임감이 거기 작용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글쎄요 요새는 아마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별로 없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닉슨도 거기도 자기도 나도 리얼리스트 현실주의 한 사람으로서 말한다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썩자를 한데도 다 이 정책 아주 이 현실주의라는 게 뭐 이젠 그런 뭐 의미고 도이고 그런 거 없어. 아주 그 순전한 과학적인 힘내기로 아주 뭐 떨어져 버리지 않았어. 그런데 그런 것이 아마 이 앞으로 얼마 되는지 뭐 상당한 시간을 더 계속을 해서 그런 어두움이 좀 더 갈 거 아닐까요? 저는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종당 마지막까지 그럴 리는 없어요. 뭐 그런 점은 나는 뭐 이유를 설명하라 해도 그걸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습니다. 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유 없어요. 그러나 그 대신에 이유 설명을 못 하더라도 그럼 뭐 안 믿으면 어떡하나? 난 미쳐도 번전이라고 그래요. 만일 인역사가 정말 미천이 없다면 그때는 뭐 믿은 나나 안 믿은 나나 너나 마찬가지가 될 거지만 인역사가 정말 의미가 있다 그러는 경우는 알진 못하고 믿었던 게 훨씬 난일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 그 점은 믿습니다. 믿으니까 느리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아무 때 가서도 이 빛이 어두움을 이길 거다. 인간이 나오면 스스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을 얼마나 그 현명한 자리에 갈 거다 믿습니다만 지금 얼마 동안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답지 못한 걸 할 거예요. 소위 인류에 뭐 인류도 아닙니다만 인간 중에서 제일 그래도 힘이 있다는 사람들이 나서서 계획적으로 짜고 들어서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서 오면 더해. 이 보기 싫은 꼴을 얼마 동안 뭐 계속해 보지 않으면 아마 안 될는지 몰라. 그러나 믿는 사람은 거기가 믿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그런 때에 있어서 믿음을 놓지 않는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그거예요. 아주 그 점에 있은 현실로 보면 무너진다면 여지없이 무너졌는데 이때 몇 해 동안 2, 3년 전도한다고 그러고 해서 하다가 빤히 내다보는 게 목자를 치면 양이 다 흩어질 거다 그런 모양으로 열둘 놓고 얘기하긴 했어도 그 사람들이 형편이 없어서 십자가 못 박일 때는 자기 혼자만 두고 다 달아날 걸 미리 다 알고 있지 않았어요? 너가 나를 다 데리고 갈 거지만 내가 혼자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같이 있다. 그러고 그런 말을 미리 했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내다보는 걸 보통 말로 하면 실패라면 참 아주 완전한 실패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 있어서 결코 낭망을 한다든지 맥이 빠져 허탈감에 그러지 않는다. 그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배반하는 그 유다를 어디까지 친구 대접으로 거기 무슨 보복을 한다든지 낙심을 한다든지 소외하는지 그런 게 없다고. 그런 내가 이 앞에 인류의 길을 향해서 새로 참 그건 아까 말씀드린 영원히 계속해 말할 거라고. 그 써먹을 수 있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 말하니까 그 밖에 길이 없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어디서 오나 그럼 사람들이 책임감 없어졌어. 인역사에 대한 책임감 없어졌어. 이거는 오늘 아침에도 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 이 세상이 너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발달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 오늘 아침 말은 변화라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세대를 말하면 한마디 말하면 변하는 세계라 변해. 근데 변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전과 달라요. 급격히 변동이 돼가는 이런 때에 있어서 사람들의 태도가 둘로 갈래요. 한편에서는 너무 변하는 걸 따라가서 먹고 한편에서는 변하는데도 변하는 걸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서 먹지. 종교계의 사람들은 어느 편이냐면 열심으로 잘 믿는다는 사람일수록 변하지 않으려고 그래. 근데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변한 현실을 놓고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뭔거니 전체에 대한 현실에 참 다른 사람 난 몰라. 너는 멸망을 해도 좋다. 우리는 믿고 구원을 얻으란다. 뭐 그러면 그 국한된 그 안에 있어서는 그게 그대로 살아있는지 몰라도 이 세상과는 관련이 없지 않나. 그건 안 된다. 그럴 수는 없어. 그러나 또 그럼 이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해서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어디나 변했다고 할 때 매양 왜 뭔거니 자기네 이 무책임하게 하는 것에 대한 별명으로 해. 아니 뭐 이 세상이 달라져서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이전처럼 그렇게 봉건시대 그런 도덕 지킬 수 없습니다. 도덕이 그 덕목의 내용이 달라지면 물론 달라지만 아무리 달라져도 인간입니다. 하면 역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생각 안 하고 대접 안 하고는 될 수가 없거든요. 전혀 이건 대접을 안 하고 인간 생각을 안 하면서 그걸 달라졌다고 하는 말로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행동에 아무것도 표준도 없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데가 현대사람. 그러니까 엄정한 의미에서 하면 지금 도덕주 종교도 아주 부정을 하려고 하는 적어도 일반. 이게 그래 이 나라가 어려운 거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이나 정치 다짐을 받는 사람이나 무책임하긴 마찬가지예요.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없으니까 하는 사람은 지독하게 현실주의로 하면 그만이고 또 이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뭘 이렇게 마음에 안 맞게 그런 걸 당해서도 말이야 그럴 수 없지. 그래 버리면 그만이지. 어떻게 이제 그걸 싸워서 그걸 바로 잡아보자니 인자한데 그러려고 하면 열심히 나지 않아. 그러는 건 저는 정치와 도덕이나 종교 이런 거 하나도 구별을 해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전부 달라지는데 달라진다고 하는 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무슨
이 표준이라는 건 없다. 옛날 있다고 그래야지 지금 없다. 무언리 그런 생각이 들어 있어 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돼 가는가 아닌가. 그런 때에 예수님이 다 이제 자기의 그 참 있는 정성껏 하시다가 눈에 보는 앞에 크게 완전히 깨지는 것 같은 걸 보면서도 까딱이 거기 없이 믿고 가는 거야. 그건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믿음이란 그런 거야. 그래 오늘 아침에 내가 그 말을 믿음이라는 건 이제 창조적인 통일이다. 부분이 아무리 발달이 됐다고 그러더라도 그걸 하나로 묶는 게 없으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생명이 뭐냐? 생명은 말하자면 한 창조적인 통일, 유기적인 통일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좀 더 깊은,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브 유니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이라는 건 창조하는 건데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가만 안 있어. 자꾸 달라질 거예요. 달라지지만 거기 하나로서의 그게 있어. 가령 이제 내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본다고 굉장히 이게 어떤 사람이냐 그러고 싶지만 조금도 이상한 감이 없어요. 나는 개인의 어렸을 때와 지금을 비해서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걸 조금도 이상하게 느끼질 않아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 허나 생명이 일단 나갈 때 말이야. 나갈 땐 방금 이제 숨이 져서도 말이야. 그 숨지기 전과 숨진 후가 어떻게 달라졌나. 그건 죽음이라는 게 살아있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야. 그건 살아있으니까. 하지만 죽어버리면 그대로 고만한 변함이 없다고 그래도 그것이 도무지 전혀 다른 것이 돼. 그래 생명이 있나 없나 하면 생명이 뭐냐 말하기 어렵지만 그게 뭐 이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걸 하나로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걸로 만드는 그 어떤 그 창조적인 하나로 하는 그 무슨 원리가 있어. 그 시대도 그래. 시대로 보면 굉장히 발달이 됐는지 몰라도 그 속에 하나로 이렇게 그 통일해주는 그런 거 없으면 죽은 사람의 두 사진과 마찬가지. 그건 서로 딴 사람 같아. 하나. 서로 어떤 때는 말이 못되게 파괴가 된 것 같으면서도 잘못된 것 같으면서도 그 속에 전과 두세 이렇게 묶는 힘이 있으면 말하자면 12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가 마음은 정성껏 해야죠. 그거가 자기를 얼마나 하면 내 떡을 먹은 사람이 나를 반항한다고 하는 옛 말이지만 그것이 그대로 내가 아마 응할 거다. 그럴 만큼 마음 아프신 건데 그 마음 아프신 것이 있으면서도 낭망을 하지 않아. 만능은 왜 그러나? 그렇지만 그게 결코 내 실패 아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유다가 말이야 내 사랑하는 12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해 죽었다는 의미를 하니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는 거기는 까딱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 왔다고 하는 데서도 변동이 있을 리 없다. 또 이제 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데도 변동이 있을 리 없다. 그게 그 무서운 그 믿음이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게 그대로 살아나지 않아요. 믿음이 한번 없어진다는 말이야. 그 외양으로 고스란히 다 다른 거 있는 것 같으면서도 무엇이다. 어저께까지 와서 다 우리도 개헌 반대합니다. 열심히 그러던 사람들 오늘까지 밤새 가서 마음이 달라져서 투표 다 다른데 했다. 그런 걸 정말 우리 두세 믿는 마음이 없으면 말 이게 뭐냐. 마음이 허탈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세계가 한동안 거진 아마 이런 게 더 계속이 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하면 말하자면 예수님 돌아간 다음에 남아있는 그 제자들의 책임이 참 중대했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땐 어쨌고 훌륭한 선생님이 살아있었으니까 문제만 있으면 선생님이 갈 수 있었지만 가신 이후에 이제 어떡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참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자기에게다 자기 간 이후 그 세상을 걱정하느니만큼 거기다 정말 이제 부탁을 하고 간다. 그러니까 그런 남아있는 12사도에게 책임이 11사도의 책임이 참 중대해. 살아 계실 때
아마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한 일보다 너가 더 큰 일 한다. 막 그러시지도 않았나. 그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일 겁니다만, 그래, 정말 믿으면 그 다음부터 생겨. 그런 줄 이제 믿어준 내가. 그러니까 눈앞으로 보면 믿을 수가 없어. 저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나 혼자 두고 도망갈 거다. 그러면 믿을 수가 없는 물건이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역시 거기서 그 자기 죽은 시체 가운데 자기가 살아나는 모양, 다 흩어졌던 그 물 속에서 세교회가 나올 줄을 또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발을 씻어주고 있는 부탁을 하고 한다 하다. 그런 거는 그 인간을 보고는 안 됐을 겁니다. 그야말로 거기가 참 하나님을 절대 믿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 저 오전에 하던 모임에서 한 말 한마디 다시 반복을 합니다. 난 거기에 대해서만 지금은 사실이 문제가 거기 있으니까 나도 뭐 거기에 대한 아직도 확신 있게 이렇게 뭐 할 대답은 없습니다만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말이에요. 세상은 변하더라도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가 좋아서 믿을 수 없어. 그래, 이 세상 나라들은 다 흥했다 망했다 그러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리다. 그러니까 그래, 세상에 전쟁을 하고 사람이 죽고 이러고 그러는 걸 보고도 나라가 망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할 거다. 그래, 하나님 믿을 수가 있어. 이는 하나님조차도 영원 불변이라고 할 수가 없어졌어. 하나님 자체가 변하는 하나님이 되겠대. 이런 데가 전에 없이 우리가 참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